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언약은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될 그 대상이 분명하고 가야 될 길이 확실히 알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참 재밌는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의미도 깊고.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강가에서 이렇게 뚝이 있잖아요. 뚝이 있는데 큰 개구리가 올라와서는 굴을 파는데 뒷다리로 굴을 막 파는 거예요. 막 온 힘을 다해서 뒷다리로 그냥 막 허적거리면서 그 굴을 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굴이 아니라 뚝이었어요. 근데 뚝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 막 꼬물꼬물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올챙이에요. 올챙이가 눈만 있고 꼬리가 겨운한 올챙이가 그 개구리가 거기다 알을 낳았죠. 알을 낳아가지고 이 올챙이가 됐는데 햇빛이 쬐니까 그 웅덩이에 물이 마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이 있는 고여 있는 곳에 수백 마리가 그냥 바글바글 그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너무 놀랍게 어미개구리가 그 건너편에서 강이잖아요. 뚝을 그걸 파는데 우리 인간이 그냥 삽으로 한번 파야 될 그거면 되는데 높이도 꽤 되고 이 개구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높고 넓은 거죠. 그것을 진짜 한 몇 분 꽤 오래 그 개구리가 뒷발을 허우적거리면서 그걸 뚫었어요. 뚫고는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길을 뚫어서 자기 몸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몰려있던 올챙이들이 수백 마리 올챙이가 그냥 한꺼번에 그 강으로 그냥 다 몰려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올챙이들이 그 강을 뚫은 그 개구리의 그 모습을 못 봤잖아요. 근데 물로 찾아갔잖아. 살았잖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물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릴 때 가장 나무가 해야 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고 그때 창조의 원리대로 그 나무는 가장 행복한 거죠. 근데 나무가 뽑히는 순간 거기는 뭐가 있냐?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흙에서 뿌리 내리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다면은 이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 인간은 창조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 형상은 하나님이 이 형상이란 말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영적 존재로 창조하였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인간을 통해서 예배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언약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의미죠. 그런데 이 형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육체가 흙이었을 때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언제 이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냐?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인간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적 존재, 형상이 함께 있을 때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그거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죽어가는 것처럼 인간이 육체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죽어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원래 하나님의 이렇게 함께한 인간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절대적인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완전한 존재였어요. 조금도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복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 언약을 잡고 살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인간에게. 우리가 지금 축복이라 생각하고 축복이라 생각하는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이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뭐예요? 육체의 거예요. 수고하고 짐지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려지는 축복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게 어디냐? 에덴의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그 선악과도 주셨지만 생명나무 많은 나무의 가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땅에서 그 가시를 날 때 이 아담 사람이 마음껏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지금 우리처럼 수고하고 힘들어서 돈을 벌어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육신의 축복이 언제 왔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비늘에 문제도 없고 잔의 새끼를 놓는데도 번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절대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인간에게 이런 많은 문제가 왔냐? 인간에는 수없이 수만 가지의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 문제의 시작과 그 문제의 불행의 출발은 어디냐? 창세기 3장이었어요. 문제의 시작과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불행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통로가 끊어진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이 수도관이 끊어지면은 물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전기에서 이 한전에서 전기를 끊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끼워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축복이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배경을 창세기 3장에 그 배경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문제의 배경 뒤에는 누구냐?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란 존재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깨는 자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 사단이 이 인간을 하나님과 떠나게 한 존재가 된 거죠. 그 배경으로 이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요 온 천하를 깨는 자고 또 어떻게 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존재예요. 지금도 이 사단은 권세는 무너졌지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지금 계계를 부리고 혼미케 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을 떠나게 하는 일과 믿지 않게 하는 일을 지금도 사단은 하고 있답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모든 인류를 지금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떠난 이 첫사람 아담은 왜 떠나게 됐냐? 뱀에게 속아서. 뱀이 하는 일은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뱀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고 말했냐?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가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 줄을 아십니다. 속인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속였듯이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을 속이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거죠. 사단은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사단이 속이는 이 말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열매, 선악과의 열매,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뭐가 있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그 배경이 사단이고 그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돼버린 거. 이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뭐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단절된 거예요. 죄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룩한 분이에요. 왜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입에는 계사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4장 5절에 보면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와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건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언약을 놓친 죄, 불신앙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 떠난 결과로 인간은 끝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죽었냐? 영이 죽은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육체는 뭐요? 삶을 통해서 문제와 고통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제가 현장에 이렇게 나갔는데 얼마 전에 나가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를 만났는데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파킨스병에 걸려가지고 이 몸이 사지가 다 떨리는 거예요. 떨려서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하는 얘기가 젊었을 때 예수 믿고 돈도 잘 벌고 했는데 아들을 사업하면서 그것을 대지면서 다 망하면서 밀려와서 여기에 산대요. 끊임없이 사람이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기어다니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나도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문제는 왜 그 고통이 왔는지 그 문제가 왔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뭐요? 평생 그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죽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회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아담이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아담의 가정에 자녀의 문제, 자녀들이 서로 살인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서로의 모든 것들이 벽이 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그게 쌓여서 가정의 문제로 사회에 이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정에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1시간 동안 같이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밥을 먹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자녀의 그 삶과 그의 미래와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있을까요? 끝없이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벽을 쌀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계속 담이 돼서 자기 사정만 모른다고 하면서 다툼과 이 분리가 계속 이어지는 게 이 가정 문제인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가정이 얼마나 노후에 대책이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힘들어하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자녀들을 낳지만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이렇게 끝까지 돌보지 못하는 가정.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것이 이 가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회의 복지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근본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서 온 문제가 이 가정의 문제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한평생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일을 해야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여자가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고 또 남자는 그 가족을 부양하고 하면서 살지만 아기를 놓든지 안 놓든지 문제는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있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은 힘들면서 없는 사람을 보고 편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 상태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죠. 그러면서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일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그 소산을, 육체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을 때는 임의대로 먹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가시를 나게 해서 임의대로 먹었어요. 그랬는데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아버지 것을 갖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유리방랑하다가 모든 것을 탕진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 육을 갖고 너무너무 힘들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일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하나님이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사도복음서를 통해서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준 거지만 그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힘든 거죠. 이렇게 땅이 제대로 소산을 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중앙아시아를 갔는데 우리나라 땅은 막 개간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한국에서 가져간 무씨나 배추씨나 고추씨나 오이씨를 심잖아요. 무가 이따만한 거예요. 배추도 이만하고 장난 아니게 큰 거예요. 왜? 그냥 심기만 하면 돼. 거름이 너무 좋아서 다른 거 나지도 않아.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도 이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얼마나 했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랬듯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본토에서 소산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힘들여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의 저주를 받아서 육신이 고통과 질병을 끊임없이 찾아오고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질병의 문제, 의학이 발달해도 끊임없이 알지 못하는 질병에 그 약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암이나 불치병이나 아니면 백혈병이나 많은 병들이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병명이 드러났겠죠. 드러났다 할지라도 지금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것이 과학이 발달했는데 왜 이렇게 질병이
많이 생기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왜? 환경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이렇게 오존층 때문에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주변의 환경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강팍해가지고 모든 사람, 제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얘기하는 게 직장이든 아니면은 사업장이든 모든 학교든 어디 가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꼭 못된 인간이 있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환경의 저주가 이거예요. 자연의 환경도 저주지만 내가 그 생활 속에서 정상적으로 인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 환경까지 주변까지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에 뭐요? 귀신 들린 자들, 뭐요? 안진뱅이, 중풍병자, 허다한 병든 자들이 모였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환경에 그런 불치병이나 아니면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병만 있겠어요? 그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듯이 환경의 저주가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TV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런 집에서 살까? 어떻게 저렇게 청소를 안 하고 살까? 막 쌓인 그 집, 큰 집인데도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자기가 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정신 상태가 무너진 거라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속에 있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상하잖아요. 어저께 밤에 엄청 시달린 거예요. 왜 시달렸냐?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이 계속 나고 재채기 나고 식은땀이 나고 막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잡았는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시달림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또 땀은 나고 콧물 흘리고 마스크하고 자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육체 고통의 질병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럼 언약 잡았는데 왜 그것이 옵니까? 언약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내가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두렵거나 갇히거나 거기에서 내가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감기만 걸려도 죽을 것 같았어요. 나 죽나 봐. 나 진짜 죽을래나 봐. 이렇게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떠난 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육체는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 거고. 이렇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문제가 왔죠. 그래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인간은 죽게 돼요. 수많은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이 병 오고 저 병 오고 저 병 오고 이 병, 이거 고치면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고치면 저 문제 생기고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계속 준비돼 있어요. 자녀 다 된 것 같죠. 또 다른 문제가 준비돼. 장가 시집 보내면 끝난 것 같죠. 또 다른 문제가. 제 인생의 모습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가는 순간마다 매일 무너지고 한계를 느끼는 게 인간이랍니다. 이러다가요 죽게 되죠. 이것이 뭐예요? 이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올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영적 문제가 뭘까요? 우상숭배?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영적 문제인 것 같아요. 영이 죽은 게 영적 문제예요. 영이 살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 복음을 들으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생각과 마음의 두려움을 갖다 주고 인생의 모든 한계를 갖다 준 거야. 하나님 아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 자체가 정신 문제예요.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언약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죠. 그러므로 해서 육신의 문제 끊임없이 오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전달은 유전자로 전달되는 것과 보고 자란 걸로 전달되는 거라서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정말 못된 것만 담는 것 같고 아주 그냥 좋은 거는 피해가고 이런 것 같아요.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끊임없이,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도 말씀하시죠. 산자의 어미로 태어난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끝내는 내세 문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러냐?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 배경에 사단이 있다는 거, 죄의 문제, 이 문제가 인간에게는 유일한 문제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언약을 떠난 게 문제고 언약을 믿지 않는 게 문제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게 문제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잘될 수 있는 거, 범사가 인도받아 형통할 수 있는 거, 요셉처럼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다. 왜?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뭐가 형통하겠어요? 감옥에 누명을 쓴 것 같은데 뭐가 형통하겠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 형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이런 상태의 인간을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머리서 발끝까지 다 상한되고 터진 것이고 기름을 발라도 낫지 않고 날마다 이 상처투성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뻔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상한 거. 에레미야 2장 12절에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뭐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살겠다고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를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에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조금 더 살고 내가 배움이 있어서 조금 낫고 아니에요. 그 속에 깊은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갇혀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은 이런 상태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가 서울을 가는 길은 여러 갈래로 많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돼요. 부산을 가는 길도 여러 갈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러 군데 있으면 우리가 쉽게 가겠는데 좁은 길이고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왜? 인간 자체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인간의 노력이요? 선행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 악을 갖고 태어났고 사단에 잡힌 존재라서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육체는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잎사귀 같아서 말라와서 시들어가는 존재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항상 젊은 게 아니라 이게 마르고 시들어가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제약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고 말씀하세요. 그 끝없이 우리를 제약 속으로, 어떤 제약? 육신의 제약도 있지만 영적인 것을 모르게 하는 이런 제약 속으로 끊임없이 밀어가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행위로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정말 어디 선교지를 갔더니 1년에 한 번 라마단
성지를 가야 된대요. 거기를 가야지만이 그 신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거나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성지를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뭐 하냐?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가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성지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알라에게 머리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선행으로, 그리고 종교로, 인간이 종교로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뭐냐? 종교는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얘기를 하는데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완성시킨 거예요.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위로, 제사로, 뭐요? 이런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절대로. 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의 배경이 사단이에요. 귀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철학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기의 생각과 지식이 들어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복음을 듣고 자라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 뭐가 들어가냐? 철학 사상이 들어가서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떠나는 많은 청년들이 있죠. 나중에 언제 돌아오냐? 이사야 1장 4절에서 5절 됐을 때 들어오겠죠. 하나님이 진짜 택한 백성이라면은 그것도 은혜죠. 못 돌아오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철학으로는 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과학으로도요. 이 시대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전자과학이 얼마나 발달해서 가정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게 많이 없잖아요. 다 기계가잖아요. 그거 우리가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늘 힘들다 그러고 공허하다 그러고 또 다른 걸 찾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 그 공허와 혼돈과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왜 안 되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능력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을 꺾은 존재라니까요. 아담을 속이고 아담을 하나님 떠나가야 하는 존재예요.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는데요. 모든 지혜가 있는 자였어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니까요. 그런 존재였는데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에 와 있는 그 문제, 뒷배경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배움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그래 19절에서 20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복음이 지혜고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걸로만이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로만이 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거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그러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죄의 왕노로 타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처녀가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지 아기를 낳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탄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러 오셨지만 전 인류의 대속죄로 오셨고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사단은 올 걸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도 그 언약을 잡았지만 사단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자기의 머리가 깨질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아기를 죽이려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먹게 만들고 또 뭐요? 경배 대상을 바꾸게 만들고 온 천하를 주겠다고 속인 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유혹한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간계하게 부린답니다. 사단은요, 이 사단이라는 이 안에, 이 글자 안에는 뭐가 들었냐? 반역자, 이간자,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도요, 너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다 먹지 말라 했더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 선악을 알 줄 아심이야. 이간한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도 끝없이 다 끝났다고 정말 믿어. 이 문제 있는데 이런데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간 만들고 하나님 외에 반역하게 만드는 일을 사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듯이 사단의 이름이 그 안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온 천하를 깨고 온 천하를 미혹하게 만들고 마음이 혼미한 자를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막 따라와서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을 보고 네, 예수님 이 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속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행동할지 아시고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내 환경 속에 내 문제 속에 좋을 때는 잘 믿는데 뭐가 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끝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언약이 방향을 맞추지 않고 언약을 잡지 않고 가면은 언젠가는 한계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어디서 하셨냐?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하신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란 의미로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셨다는 의미로 부활하셨고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과거에 한 아담이 졌던 원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행위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도 아니고 철학으로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기가 힘들어요. 왜? 내 안에 다른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본 사상의 철학의 지식이 너무 많아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아담도 보이는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이걸 믿었지 하나님의 언약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이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보는 걸 믿는 건 쉬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에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처럼 이렇게 믿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내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창세기 3장으로 죽어있는 생명.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진리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들어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분은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뭐요? 자기가 뭐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휘장이 갈라지는데 그 휘장은 자기의 육체라고 말씀하셔요. 육체를 찢어가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거죠.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 단순히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내 죄의 상태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창조,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처럼 죽어있는 내게 다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러면요 내 인생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믿을 때죠. 이 하나님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딱 하나예요. 어떤 문제냐? 유일한 문제 하나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 문제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죄에 빠졌고 사단의 권세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로서 불신앙이 들어오면서 죄 문제가 들어왔고 죄 문제의 배경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죄 위에 왕노릇하는 사단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한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 필요하던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답 되신 것이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번 주에 갔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와서 교회에서 느낀 거야. 내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 뭐냐? 만나는 대상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순간 깨달은 거예요. 제 생각 속에. 내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 네. 이러고 말았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걸 들어보셨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던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네,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고, 교회 나가세요? 아, 네. 교회에서 뭐 하세요? 직분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안 들을 때 그렇게 했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냐고를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이 말을. 근데 안 하던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현장을 나갔을 때 우리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같이 나갔던 우리 전도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린아이 중고등학생을 만났을 때 내가 전하려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게 깨달음으로 왔다고.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아버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답을 그에게 줘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내게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죠. 정리돼서 전하는 복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 이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일한 답이 내게 답이 된 것처럼 세상에도 이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답이라면은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으로는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되는 교회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 건강이 회복된다, 자녀가 성공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신 참된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세상에 사는 동안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가 전하든 누가 쓰든 간에, 집사님이 쓰든 성도가 쓰든 청년이 쓰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선포된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에 빛과 등이 되고 그 말씀이 진토에 붙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과 그 뜻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한 번의 제사예요. 그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분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강단의 말씀을 자꾸 개인이 살아나야 되고 이 강단의 말씀이 언약으로 계속 들려져야 된다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언약.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속 들려지길 기도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내 가정의 자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자녀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늘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언약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인생에 담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놓고 또 그 자녀를 수고하고 기르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현장입니다.
현장에 나가면은 진짜 많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 현장을 갔는데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 또 학생들, 노인들 만나는데 너무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이걸 주냐. 됐어요 하면서 계속 돌아서요. 그러다 한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나를 따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전하면 뭐 주냐고, 뭐 나오냐고, 전도하면 누가 뭐 줘요? 전도하면 누가 어디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졸졸졸 따라오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요. 그래서 네, 돌아서서 얘기했죠.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이게 전도라고. 근데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앞에 어떤 할머니를 하나 만났는데 그분이 고추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예수님 믿으시냐니까 자기 교회 나가고 집사라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못 나가는데요. 왜 못 나가냐 그랬더니 병이 와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어서 13층에 사는데 기어서 1층까지 내려온 거예요. 겨우 막대기 짚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복음을 들을 자가 이 아파트 현장에 아무도 없는데 진짜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럼 제가 기도해드리고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알았대요. 교회에서도 안 온대요. 왜 안 오냐? 아파서 못 나가니까 교회에서 한 번도 와서 예배를 드려주지 않았대요. 2년이 됐는데. 그래서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오려고 했더니 이분이 여기서 하지 말고 자기 집에 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진짜 부축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14층까지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자마자 그분이 현관문을 겨우 열고 들어갔는데 진짜 네 발로 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된 지 3일밖에 안 됐대요. 안 됐는데 문각에서 이 성경책을 꺼내는 거예요. 꺼내더니 저한테 전사님 기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집사님.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 다니신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떠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도사님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전도사님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가잖아요. 가는데 이분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또 19일 날 수술을 한대요. 그러면서 수술을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 어저께는 갔다 오는데 그분이 아들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방탕한지 지 잘났다고 살아서 저것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학생 때는 청년 회장이었고 모든 걸 교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떠나가지고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 저 사업은 다 망했고 저래도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기어다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병원에 현장을 한 일주일에 2번 들어가는데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내가 천국 갈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겠죠. 너무 애통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거론한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많은 우리의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왜 그 문제가 와 있는지 왜 답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가 하면은 이 길도 아는데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자를 만나서 현장이 팍팍 일어나거나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되지는 않지만 지금 내 발걸음에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저렇게 완악한 인간들도 있지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많은 백성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 손만 뻗으면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답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태신자로 품고 주변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답니다. 그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꼭 전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한 답이 그에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득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로 화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라. 왜 부득불이라 그러냐? 내가 이거 부득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난 이걸 해야 돼. 할 수 없이 해야 돼. 왜?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만 살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득불 듣게 해가지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문에, 지역에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건강도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환경도 지켜주시고 은혜로 만남의 축도 벌어지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은 많은 사람은 사고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이 복음을 잡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선교랍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선교예요.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돼서 그제야 끝이 오시라고 하신 이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하나님 언약으로 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바 현장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쿠바에 한 사람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그 나라 16개의 주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요즘 올라오는 이 보면은 정말 복음을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전하는 이 제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른 많은 나라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에 이 유일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답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내놓은 거죠.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금 나가서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편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쿠바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 너무 힘들게 겪어본 이게 치열했기 때문에 하는데 가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면 너무 가고 싶고 환경을 생각하면 몸을 추리게 되고 이게 선교예요. 어디나 다 그래요. 쿠바만 그럴까요? 어느 현장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만나는 길은 딱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한 주간 나를 만나게 하신 이 유일한 길, 인생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셔요.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언약 밖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많은 형제들,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서 지금 그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전하며 또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그런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